칭찬을 받았던 두 교회의 이야기를 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요약하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거짓된 자들을 시험하여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행위를 안다.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섬기고 내 이름을 위하여 배반치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협당하고 실제로 죽음을 당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 이 정도의 사람이면 그것에서 더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 그 수고와 행위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내 인내를 안다. 꼭 참아야지. 내가 어떤 가운데서도 말씀을 인하여 내가 참아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비방당하고 그리고 끝내는 우리가 음식을 먹지 못하고 매매를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게으르지 않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열심이라고 하는, 열심을 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밤낮을 불문하고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고 또 가정사역을 하고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신 한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이요, 제가 그런 말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한 남자가 있는데 아내를 얻었는데 이 아내를 통하여 내가 섬김을 받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 아내가 병이 든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오히려 남편이 보살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 남자밖에는 몰라요. 근데 한 여인은 지금 말하기를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하는 칭찬을 한꺼번에 받았던 이 여인. 그렇지만 이 여인이 가끔 바람이 나는 거예요. 이런 여인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여인을 데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입니다. 점점점 이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성해야 되고 점점점 커져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사랑 없이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잘할 수 있고요, 사랑 없이 남편이 아내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의 가정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지만 그냥 아내된 도리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죠. 부모로서의 충실한 행위를 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충실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뭐 없이도요,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우리로 인하여 모든 것을 받으실 때라야만 그분이 만족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거 너무 어렵지 않냐?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도 쉬운 일이듯이 자녀와 함께 지내고 싶고 그 자녀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 너무도 기쁘게 하는 일인 것처럼 실제로 사랑하면 그런 행위는 너무도 마땅한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날마다 더 커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더욱더 키워나가야만 합니다. 버가목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즉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이에요? 목숨의 위협이 왔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인다. 그런데도 죽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 정도 사람이면 충분히 천국 백성이 되기에 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그렇죠? 남을 시험에 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고기를 죽을 때까지 먹지 않겠다. 다른 사람이 혹시 나로 인하여 죄를 지을까 봐. 저 사람 저거 우상의 제물인데 저거 왜 먹나? 저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갈 거야 라고 판단하는 그 사람이 지옥 갈까 봐 자기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너무도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룸메이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룸메이트의 마음을 부단하게 괴롭게 하고 나는 올바른 일을 행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해당됩니까? 버가목 교회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행위가, 삶이 달라진 거예요. 이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섬김과 수고와 행위를 안다. 이 정도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을 안다. 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승하다, 많도다. 여러분요, 이 정도 사람이면 족하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렇게 섬기시죠? 여러분도 그렇게 섬기는 중이죠? 그래서 안심한 거죠. 바울은 언제든지 안심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 나를 복종케 하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전파한 후에 나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너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안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거하는 어느 누구도 안전하게 천국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너를 10일 동안 환난을 겪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기는 자들은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내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부유한 자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실은 앞으로 환난을 겪을 것인데 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서머나 교회는 안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너의 목숨을 빼앗아 갈 거야.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서문학교회가 안전합니까? 아닙니다. 이제 더 크고 아픈 일들이 그의 영혼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육체 가운데 죽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지금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당부하시는 이유는 굳게 잡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이 안전하다고 내일은 절대 안전한 게 아닙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의 삶이 달라졌다고 이 사람이 안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의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둘째 사망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당신은 잘 믿는 거다. 그 정도는 충분하다.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실상은 사단의 하수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만약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려면 바울은 그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죠. 안전한 사람을 위험하다고 늘 말하니까요. 두려움을 가중시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은 달라진 것에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내 수고와 행위와 인내와 참고 견디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행위 완전하다고 우리가 이 안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쪽 저쪽으로 그렇게 긁어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안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해. 그냥 평안하고 말고 내 삶이 너무 좋아. 그냥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기쁘게 하시는 거야.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목사 안수를 좀 늦게 받으신,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으신, 한 30살 더 많으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사도신경을 하루에도 100번 200번 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른다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였을까요? 마귀의 임재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머리가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으며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주석과 같이 빛난 단련된 발을 하고 계시고 옷은 발까지 끌리는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형상의 예수님을 여러분이 본다면 반드시 시험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한번 해보셔야만 합니다. 왠지 압니까? 슈도, 가짜, 이 가짜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물소리처럼, 음성도 너무너무도 아름답고 물소리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는 곧 예수님이라 전혀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맞는가? 여러분, 성경에 맞아도 경우와 때에 맞지 않는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악한 마귀가 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으로 시험하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는 기도 중에 악한 마귀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그가 웃고 계시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면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마귀는 그냥 목소리나 얼굴을 괴상하게 찡그리면서 그냥 그것을 떠나갑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원래 바울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분초초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져요. 이 목사님이 경험했던 이 평안함과 놀라움, 이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무엇이었죠? 마귀의 임재였죠. 여러분, 실상은 마귀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예수님을 너보다 더 잘 알아,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설교자가 어린아이든 나이 든 사람입니다. 그가 목사든 평신도든 누가 말할 때든지 그 말을 경청하게 됩니다. 그 말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7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제 서문학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이 말 한마디밖에는 없습니다. 서문학교회의 칭찬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3장 9절 말씀인데요. 2장 9절, 죄송해요. 2장 9절인데요.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이 단어 외에는 서문학교에게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한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누구의 비유였지요? 거지 나사로와 어떤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유일하게 아브라함 품 안에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하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드셨던 비유입니다. 사람이 가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도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데도 눈에 보이기에 너무너무 멋지게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 억울해하거나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돼요. 근데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죽을 때 장로, 목사, 권사 이런 사람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욕하고 죽습니다.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떤 경우 제가 가끔 어떤 목사는 지옥 같고 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의 옆에서 죽음을 임종했던 그런 목사들이 가끔가다 말해줍니다. 너무도 유명했어. 목사가 그 중에서 시종을 들면서 있었으면 얼마나 유명한 목사였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말을 해줍니다.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욕했다. 이거는 비밀이다. 여러분이요, 사람을 이렇게 환난과 고통을 경험할 때 내가 그렇게 믿던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문학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안다. 실상은 내가 부자다. 믿음의 부유한 자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환난과 궁핍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급이 되는지, 얼마나 크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인지, 그 푸른 초장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렇게 돼지나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밥들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원하는 음식을 단 한 번의 경우에도 슈퍼에서 아니면 마트에서 사다 먹지 못하면서도, 남이 주는 것을 그대로 언제든지 누구일지 어떤 메뉴일지 모르는 것을, 늘 같은 메뉴일지 모르는 것을 늘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환난과 궁핍이 그들에게 상급이 되고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게 되고 믿음의 시련을 끊임없이 경험함으로써 이 믿음을 마지막 날에까지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한 환난과 궁핍이 있을 때, 내가 지옥불에 임박해 있을 때, 딱 한 번 경험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욕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을 시켜서 반복된 훈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그렇게 먹는 것이 풍요로운데 내가 예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 몸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투정되고 원망하는 것은 없는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나에게 테스트해 주시는 결과를 갖게 하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은 이 땅에서 환난과 궁핍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부자가 돼서 나눠준다고요? 나눠주는 자의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로 남아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자로 남아있어서도 또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지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앞길이 남아있는데 죽기까지 충성해야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이 환난과 궁핍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빨리 가고 싶어요,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 이 생에서 살기 싫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임박해 왔을 때, 많은 환난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하죠. 빨리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환난과 궁핍은 곧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그런 동력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에도 지는 자가 있는 거죠. 서머나 교회에서도 지는 자가 있을 거예요. 제가 푸른 초장 공동체에도 그랬어요. 우리 여기 있는 대부분은 지옥 갈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워도. 제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이유요.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다고 천국을 굳건하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기는 자는, 서문학교에도 앞으로 남은 게 많아요. 죽는 일이 남아있고요. 죽기까지 충성을 해야 되고요. 이기는 자 되었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일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겠습니다. 3장 7절, 오늘 읽은 3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8절 말씀인데요. 내 말을 지켰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것이 우리의 전부여야만 합니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다 앞에 있는 교회들이, 버가모 교회가 죽는 데조차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켰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지킨 것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뭐 달리 흠잡을 데가 없는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만이 사실상 흠잡을 데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필요합니까? 내가 죽어야 되죠. 내 자존감이 살아나면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 입술이 악한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내 자존심이 올라올 때 그것을 말씀에 양보해야 되는 거죠. 말씀에 이일드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인내의 말씀을 꼭 지키는 거예요. 내 감정은 싫은데 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요, 1분 1초라도 예수님의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는 꼭 15분 정도 꼭 늦거든요. 차가 꼭 그때 도착해요. 그럼 그 전에 가려면 1시간 반 정도 전에 출발을 해야만 돼요. 차가 연결되는 차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가려고 하고,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몸을 옆에서 틀어서 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다른 사람과 거리를 최소한 30cm 이상을 유지하면서 그들을 불쾌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지하철에서 제가 앞서가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남보다 빨리 가려는 노력을 아예 그렇게 오랜 동안 가졌던 습관들이 싹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 회의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에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어떤 것 하나도 내가 이거는 못 지켜 이러는 거 없이요. 온전하게 말입니다. 왜 온전을 요구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온전하게 그의 온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그렇게 기대하시는 거죠. 계산하셔야만 됩니다. 등대를 지을 수 있을까? 끝까지? 그러면 기초를 쌓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군대 2만을 가지고 1만을 가지고 2만을 상대할 수 있을까? 그러면 자신 없으면 빨리 굴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따라오는 것을 멈춰야 되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많게 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을 향하여 스톱! 이렇게 말하죠. 나보다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처자나 자기 목숨까지라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결단코 이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가던 길을 빨리 멈추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따라오지 마라. 그럴 것 같지 않으면 따라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시험의 때를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 그때가 뭐예요? 표를 받지 않아가지고 먹는 것을 못 먹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한 끼를 안 먹을 때 그 고통도 아시죠? 식사 때가 됐는데 그 견디고 참는 것,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죠? 근데 만약 두 때를 그렇게 굶었다, 그런데 기약 없이 굶게 된다, 그랬을 때 그때의 기분은 어떨까요? 사람이 3일을 굶으면은 3일을 굶어서 남의 집 담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금식을 해도 괜찮으냐면, 충분히 할 수 있냐면, 내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먹을 수 있는 표를 받지 않아서 먹을 수 있는 길이 도저히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한 끼를 굶어도 배고프고요, 두 끼를 굶으면 더 죽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일찍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40일을 굶어도 살 수 있는데 남한 사람은 왜 일찍 죽냐? 희망이 안 보이니까, 먹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절망감이 그로 하여금 죽게 한다, 그렇게 단축시킨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이런 시험의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런 시험의 때를 통하여 칼에 죽임당하고 그렇게까지 시험의 때에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이죠. 성도의 권세가 끊어지기까지 하리니, 다니엘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권세가 끊어지기까지 이 시험의 때가 연장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도를 포기한다는 거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라고 하는 것은 그 인내가 웬만한 사람에게는 인내력이 없는 거죠. 환난과 궁핍을 당한 사람들은 북한의 성도는 어떨까요? 빨리 죽여라. 그게 더 맞겠죠? 너무도 환난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저 좋은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도 적절한 삶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은 그 환난과 궁핍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겨낼 힘이 없겠죠. 여러분, 미리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나의 건강보다도, 나의 미래보다도, 나의 부모보다도,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내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과연 예수님은 전부였었어요, 내가 이 전부를 위하여 노력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면서 예수님이 전부라고 말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꼭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 할 것이냐, 죽은 후에 하게 될 것인가, 그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만 합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빼앗기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굳게 잡아라, 이 말을 강조하신 이유는 빼앗기고 흘러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는 자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로 우리 각자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1분 1초라도 우리의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고 이 시험의 때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의 때 시험을 당하여 성도의 권세가 깨어질 만한 때까지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권세가 깨어지겠죠. 성도라는 이름이 무색해지겠죠. 이방인처럼 그냥 그렇게 목숨을 위하여 고통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죠. 오늘 우리는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자로 사는 자, 이 길을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을 1분 1초라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랑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신랑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것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오직 신랑 한 사람으로 만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어머니의 날이었었죠. 근데 저에게 카톡을 보내준 사람이 어머니가 잘 걷지를 못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40대 되는 사람이, 어머니 저 집에 가요. 충주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온다고? 언제? 곧 가요. 그러니까요, 그 할머니가 4차선 되는 도로를 건너고 계단을 지나가지고 걷는데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배추를 잡고 배추를 하나 계단에다 올려놓고 한 발짝 올라가지고 난간 잡고 또 계단을 배추 2개 가지고서 또 올려놓고 또 난간 잡고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들이 무엇을 좋아했었냐면 아마 배추전을 좋아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배추를 서둘러서 잘라가지고 배추를 그냥 이렇게 전을 부치면서 그 위에다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그 전을 굉장히 정신없이 하더라고요. 교통사고 나서 저분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 4차선 길을 건너가는데 아마도 이제 어머니 날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멀리서 자기 동료를 향하여 이 화면을 찍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하는가 한번 찍어달라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이요, 이 위험한 길을 어쩌자고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걸음을 못 걷고 자기 혼자 몸도 추단할 수 없는 이 노인이 어떻게 그런 힘이 생겼을까요? 사랑하면 죽어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죽는 게 더 기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에 화들짝 놀라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안 오실 거다,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일까요? 신랑이 안 와도요, 올만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구름이 조금 이상한 구름이 뜨면 신랑이 오실려나 보다. 그리고 그 먼 하늘을 그렇게 끝까지 바라보는 자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랑을 1분 1초도 생각하지 않으면 하루가 지나갈 수 없는 사람, 1분이 지나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요, 서문학교에는 환난을 받게 되어 있고 죽도록 충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기어야 되고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히 임할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힘들겠지만 굳게 잡고 있어. 왜? 조금 있으면 올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이런 말을 해주시는 거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지금은 아닌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도 앞으로 이기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런 면에서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에 마음을 꼭 두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간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괴롭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오늘도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여 오늘보다는 내일에는 더 많은 시간 동안 이 말씀을 읽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1시간만의 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에 나의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신랑과는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 다 온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권능을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신랑 없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밤이 되면 어머니 외에는 그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신부에게는 신랑 없는 신부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을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꿈을 저버리고 우리의 꿈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신랑이 최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은 똑같지만 이 행동의 근거가 다 다릅니다. 내가 만약 신부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신랑을 잘 대접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동기가 이 인간이 나를 버리면 나도 스스로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돼, 전문가가 돼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요. 열심히 공부도 하겠죠. 열심히 여러분의 미래에 닥친 것을 꿈꾸겠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안 도와주셔도 나 혼자 살아가려면 이렇게는 해야 되지, 이렇게 한다면 그 열심하는 것은 지옥을 아주 담대하고 힘차게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랑하라고 남겨둔 사람들을 죽도록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가 무엇인가를 계획한답니다. 그 푸른 초장 공동체에 2명의 처녀가 있는데 33살짜리들이, 만 33살짜리 처녀들이 둘이 있는데 그 처녀들은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까? 법에서 말하기를 우리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볼 수 있으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자.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다 땄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목사님이 혹시 그 의료 선교를 갈지 모르니까 의료 선교를 그냥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보조를 잘해줄 수 있어야 되니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자. 왜냐면 간호사 자격증을 따려면 대학 4년을 쭉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자기가 누가 어느 나라에 갔어도 도와주면 당신 무슨 자격증 있어? 그러면 자격증을 이렇게 내보일 수 있도록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선교 가려면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다 공이 무슨 자격증을 땄냐면 미용 자격증을 땄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노인들 그냥 머리 깎아주고 하면은 너 자격증 있어? 그럴 때 얘 자격증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달라진다네요.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도 미용 자격증을 따기 위하여 밤이 맞도록 그렇게 잠 못 자고 수고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애들을 섬겨주고 애들을 밥해주고 그러니까 그거 왜 땄어요? 그거 힘들게. 그랬더니 모르죠. 그때는 좌우간 주님께서 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땄습니다. 지금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행하는 일과 그들의 전공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너무도 기뻐하면서 걸어갑니다. 똑같이 어떤 사람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증을 따겠죠.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하여 그리고는 자기네 가족들을 먹이고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사겠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과 다르죠. 같이 똑같은 현상은 있었지만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냥 죽도록 강의를 온라인으로 그렇게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으면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직장을 위하여 그것을 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는 삶을, 원하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갖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우리가 분분초초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가끔 가다가 겨울에도 그냥 맨 뚝방에서 그냥 잔대요. 한강 뚝방 이런 데서요. 한강 고수부지에서. 그러면 누가 신고해서 경찰 데려와가지고 또 못 자게 하는 일도 있대요. 왜? 만약 선교를 가게 되면 극한 가난과 추위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누구까지요? 깐나나이까지요. 그래서 이런 데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맨몸으로요. 반바지하고 치마,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데도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우리의 겉모습을 꿇는 것보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삶인데, 그런데 그 삶을 너무도 아름답게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도 부끄럽고, 제가 계속 만나서 그랬어요.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자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도 그것이 기본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꿈이 있을 수가 없죠. 왜? 사랑 그 자체를 하는 것이 너무도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필라델피아 서만학교에도 안전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달마다, 아니
1분 1초라도 음란한 삶을 청산하고 음란한 생각을 뿌리채 송두리째 잘라버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1초라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